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첫째는 주인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조가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하고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행동을 180도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24절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첫째는 주인이 주신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주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굳은 사람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후반절에 말하고 있냐면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또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는 24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밝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했던 소리와 그 내용은 다를지언정 그 의미는 똑같아요. 아담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뭐라고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실제 영적인 모습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가더라 이 말이죠. 이게 문제더라고. 여기서 이제 굳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땅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딱딱하게 말라 있는 것을 묘사한 그 헬라어로 보면 이제 스켈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제 굳은, 뻣뻣한, 거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면 굳어 있고 뻣뻣하고 그리고 거친 그런 의미가 이 굳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한 5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이 굳은이라고 하는 것이 매섭고 거친 그 말이에요. 매섭고. 자, 야고보서 3장 4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거기 이제 크고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매섭고 거치다 그런 말이에요. 거칠다라면 매섭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죄로 굳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여 그랬죠. 완고하고 그러니까 강팍하고 완악함. 이런 것이 죄예요. 죄로 굳어진 마음. 자, 유다서 가서 봅니다. 유다서 1장 계시록 앞에 보면 15절 보세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자기요, 자기.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누구 식대로 이야기해요? 내 식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경을 까만 걸 끼고 보면 다 까맣게 보여. 다 도둑놈들 같아. 내가 그러니까 도둑놈이 영적인 그 모습이면 다 도둑놈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역설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결국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왜 복을 안 주시는가?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복을 못 받을 내가 문제다 이 말이죠. 지금 한 달란트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다. 자, 1장, 유다서 1장 15절 보세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자,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에서 난 건 육에서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완악한 말.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꾸 나를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일도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고 말도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고. 그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로. 상처, 쓴뿌리, 죄로 인해서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나 조감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 쓴뿌리가, 그게 빨리 치유가 안 되면 참 무섭구나. 왜냐하면, 뭐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뭐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처가 되고, 애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애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 마음에는 상처가 커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흔히 한이 많자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배신감, 뭐 절망, 이런 것이 막 전부 우리 마음 안에 자라나 버리거든요.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애들이 어떤 이제 그런 상처가 있다 보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만히 안 두겠다. 잘 돼갖고 가지고 실제 그렇게 해서 잘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때가 되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모습이 잘 우리가 영적으로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일을 하고 뭘 해도 한이 맺혀서 하는데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우리가 자꾸 우리에서 내 안에 쓴뿌리 상처 이런 것을 치유시키고 주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에서 굳어진 이렇게 굳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강팍하고 완악함이 굳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해롭고 고생스러운 그런 의미를 우리가 굳은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짐승에 옛날에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소를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소를 이제 이렇게 밭을 갈고 하고 그러면 이게 나대고 뒷발질을 하면 그렇게 못하도록 뒤에다가 가시채 뾰족한 것을 달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가 뒷발질하면 지만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자꾸 발길질만 하면 그 소가 자꾸 뒷발질만 하면 쥐발만 다치잖아요. 뒤에 뾰족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짐승도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죠. 아프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뭘 말하느냐면 자꾸 네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면 너만 고생이다는 것이죠. 너만 고생이다. 너 왜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할수록 너만 더 고생이다. 너만 더 힘들다. 그런 의미로 지금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오히려 네가 고생이다. 너 나를 자꾸 핍박하면 네가 힘들어 오히려. 네가 더 고생이다. 그래서 이것은 해롭고 고생스러운 의미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죽을 짓만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복 못 받을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때도 이 굳은 그 말을 써요.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기 힘들어. 조아님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읽어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굳어져 있어. 자,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자,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떡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떡이다. 내 피가 음료다. 이렇게 이제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지 귀로만 들어서는 절대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내 영혼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내 영혼에서 영원한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그냥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적 베푸는 그런 데만 취해서 육신적으로만 보고 따라다니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집어넣어 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문제도 여기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주인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만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육신적인 결과로만 보고 육신적인 현상으로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놓고는 또 뭐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금 사람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주인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현상으로 보면 주인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의 주인을 인정머리 없는 그런 인정머리 하나 없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즉 투자는 적게 해놓고서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고 종들에게 채찍질하는 인색한 영감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 버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게 투자해 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이렇게 잘못 평가했는데 결국엔 뭐예요? 주인을 잘못 평가한 그 생각이 내 자신이다 이 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소위 말해서 이 24절, 25장, 20절 말은 잘해. 뭐 굳은 사람이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뭐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복 받을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기도는 안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첫째는 자기가 지금 주인에 대해서 평가한 모습이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요, 영적 상태다. 두 번째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내 마음과 행동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자, 물론 이제 달란트 비유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라든가 그런 축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조합원들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물질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자칫 더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난했으면 자꾸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난을 벗어나고 문제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사람이 보면 자꾸 더 어려움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못 심고, 힘드니까 못 심고,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뭐 지방에서 뭐 하면 자기는 안 하면서 후원 좀 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조화님들이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우면서도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자꾸 알고, 적게 있으면 작은 것 갖고 그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많이, 양적으로 많이 심었다고 해서 많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죠. 그럼 하나님 뭐 가난한 사람은 맨날 그러면 가난해야 되냐?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자,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뭐 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제 보면은 하나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는 심는 문제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 갖고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사람한테 야 네가 많이 심어야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돼.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서도 기도도 않고 자기 식대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 보호 안 주신다고, 이거 안타깝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때로 속상한 일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또 친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 뭔가 벌어보려고 하니까 자꾸 해야 되는데 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5절 후반절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연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에요. 복. 그리고 억지죠. 억지가 아니니라. 이 억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제가 요 말 때문에 좀 처음에 헷갈렸어요. 물질 문제죠. 그러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없는 사람, 우리 같이 그러면 없는 사람은 적게 심으면 만날 적게 걷는가?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부익부 빈익빈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해야 되냐?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좀 불만을 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뒤를 더 좀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6절 보면 많이 있죠? 그 많이라고 하는 말도 복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뭐예요? 우리는 복 심어서 복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또는 적게 심는 것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인색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심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적게 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적은 걸 심는다 할지라도 인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건 많이 심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적은 것 갖고도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면 없다고 하면서도 인색하게 아예 나는 어려우니까 안 심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문제다 이 말이죠. 저도 이런 문제를 못 깨달았으면 아마 저도 목회하면서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신학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부분을 물질에 대해서 미리 깨닫게 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 어려운 사람이 보면 나는 어려워 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어렵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나갈까?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보면 길이 있고 해답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선교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런 것이 공짜잖아. 그러면 그런 기회를 삼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한 달란트가 적지 않는 액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영적인 문제, 내가 지금 복 받고 은혜 받는데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 이게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꼭 같이 따라온 게 뭐냐면 도둑맞게예요. 그리고 빚지게 합니다. 이 빚지게 하는 거, 빚지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이 가난의 영을 먼저 물리쳐야 하나를 가져와도 도적맞지 않고 이게 내게 유익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치유시켜서 우리 마음 안에 공격하는 그런 영적 잘못된 것들,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 가지고도 이게 하나가 두 개 될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육에서 난 건 육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늘 환경이 그런 환경이 있다 보면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물질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 내가 막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한이 맺히거나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해도요, 그 범위를 못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액수가 좀 커지고 이러면은 벌벌 떨어버리고. 왜? 내가 바운다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넓혀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조감들 마음을 치유시키고 계속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아버리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계속 나는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도 복 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 받을 순종을 안 해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이렇게 치유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네 번째는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주인을 잘못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몰랐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육신의 생각과 그런 상황론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적은 능력을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자꾸 성장시키거나 개발하는 그런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좀 마인드를 키워나가면서 해결도 하고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막 너무 어려워 버리면요. 신앙생활도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그냥 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일 리는 없어요. 내가 문제지. 그래서 저도 기도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다만 내가 못 들을 뿐이야. 내가 못 들은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말씀은 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제가 더 실감한 거 뭐냐면 기도를 해주다 보면 너무 성령은 정확하게 지금도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어렵게 이끌어오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단계 하나하나 말씀하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니까 육신적인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설교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교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이제 24절 후반절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놓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심다와 해치다 그리고 거두다와 모으다라고 하는 서로 유사한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인데. 자, 심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다 그러거든요. 씨를 뿌리다. 그리고 이제 해치다 와 이제 모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고 해치고 이런 이제 같은 유사 어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라고 하는 이 말은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추수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주인 당신은 심지 않아도 거두는 주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요. 오늘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제일 능력 있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콩 심는데 콩 나지 콩 심어놓고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파도 안 나더라고.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심는 것이 최고 능력의 말씀이구나. 안 심으면 안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썩은 것 심으면 썩은 것 나고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심는 법칙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심고 몸으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다 심어놓으면 내가 꼭 거둬들여야 할 때 거두게 하시더라고. 그게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자라고 그래서 물질을 안 심는데요. 안 주시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아유 주흥교회 성도들은 막 또 이번에 심지어 행복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거 이런 걸 보고 자기가 막 대접받고 섬김받고 이런 것이 너무 행복하고 힘을 얻었다고 하고 서울 중교회 오면 영적인 양식, 육신적인 양식 그러면서 어떻게 빈틈없이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잘 완벽하게 막 이렇게 잘 섬기냐고 뭔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 내가 음료수도 사와야 되겠다면 깜빡이는데 누가 또 딱 사다 놨더라고. 내가 감동 먹었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막 밝게 하니까 사모님들은 막 중교회로 와야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제 목사님 설교가 맞다고 예수 만나게 해줘야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한대. 막 자기 남편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면 분명히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나마 저는 참 감사한 거죠. 육신적으로 따면 나도 헤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보니까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지 않고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각형,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심고 봉사도 해야 이게 같이 어울려져야 되겠더라고. 이게 심을 때는 몰라요. 한 가마지 뿌리나 한 대박 뿌리나 모르는데 걷어들일 때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을에 가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복을 받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생이지만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뭐 구제, 선교, 건축을 5,000원씩부터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왜?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저도 공부를 이렇게 7년 하고 나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분명히 조합되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결과는 뭐냐? 심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심어야 거둬들일 것이 있고 심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결산할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안 심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게라도 심어놓고 기도해. 오죽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도 그렇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갈 때 너희가 집 살라고 하면 계약금 걸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시골서 운동회 오면 풍선에다가 가스를 집어넣고 그 풍선 장사가 막 이렇게 달고 하면서 실을 이렇게 하면서 10원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한 4, 50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10원 주면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진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약방의 감소처럼 다 끝납부를 연결을 해놔야 되겠더라고. 약방의 감초처럼. 소위 말해서 계약금이라도 다 걸어놔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때가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전부 내게 축복으로 와진다는 거죠. 왜냐? 신앙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심어놓고 우리가 물질로 심어놓고 몸으로 심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걸 보면서 막 그게 향이 상달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몸으로 열심히 봉사해놨잖아요. 나중에 이제 조함대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아파요. 알았다. 이때 심어놓은 거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매가 있는 사람이 또 열매를 항상 맺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봉사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더하게 됩니다. 근데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하라고 해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 주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꾸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안 아프도록.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때 가서 아파봐. 무시당하지, 돈 들어가지, 힘들지. 그러니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결국. 내 목숨.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심지를 안 했어. 자기가 심지도 안 하면서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심지 않으면 가을이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아무리 금식하고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틈만 있으면 적게라도 자꾸 심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심어놔야 그나마 적게라도 거두고 필요할 때 거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 그게 제일 능력인 게 아니라 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아이고 목사님은 뭐 맨날 뭐 심으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실인데. 응? 본인이 뭐 안 심으면 못 가져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은 것도 없고 기도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응? 아니 안 심어놓고 막 기도해도 심은 것만 심지 않고 하면 그만큼 힘들 텐데 심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주인을 생각하는 것하고 오늘날도 영적인 측면에서 뭐 동일해요. 그래서 조합대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의 현장에, 우리 현실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 육신적으로도 보면, 자연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자연 법칙에서도 보면, 심지 않고 걷어들여요? 아니잖아요. 농부도 심어야 걷어들여요. 그냥 걷어들이는 법칙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영적인 법칙도 맞죠. 근데 보세요. 경제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없이 뭐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세상에서도 자연 법칙, 경제 법칙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영적 법칙은 더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질에 대해서 훈련받고 저도 이제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심어놓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어찌하든가 하나님 나라가 내 몫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그 이제 옛날에도 기도하면 이제 이런 비유를 보여주시더라고. 이게 이제 물질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 문제가 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않더라고. 믿음이 안 키워져. 그게 자꾸 이것만 따라가. 근데 더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네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 가지고 믿음을 키워서 이걸 물질 문제가 이만큼 왔을 때 치고 나갈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믿음도 약하지. 심어놓은 것도 없지. 그 다음에 물질 문제, 현상의 문제는 막 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여기 얽매이다가 결국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쳐버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널리 흩어지다 그 말이에요. 분산시키다 그런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해치다 이 말은 참 제가 도시에서 안 산 게 감사한 것이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타작하고 나면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막 콤바인으로 해버리니까 타작하자마자 딱 곡식이 알곡으로 해서 딱 담아지는데 옛날에는 우리 전라도에서는 홀태라고 그래요. 홀태 아셔요? 네? 그것도 모르고 성경 읽어. 이렇게 쇠 날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따져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훑은데 하루 안에 해봐야 얼마 못해요. 근데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홀대로 이제 별을 놓으면은 이게 알곡하고 소위 말해서 건불이 막 이렇게 쌓여요. 건불이. 그러면 이제 해질쯤 돼서는 알곡 이렇게 해서 가만히 놨고 이 건불을 막 바람에 날립니다. 그거 키로 막 이렇게 이제 날려보내. 요거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헤쳐야 되겠구나. 자꾸 침노해서 막 까불러 보고 막 뭐가 있나.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할 때 뭔가 알곡이 와더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성도는 알곡만 뭐 몇십 명이다. 내가 속으로 건물이 많아야 알곡도 많아. 그렇잖아요. 내가 시골서 해보니까요. 건물이 막 모다기가 큰 모다기가 대여섯 모다기 있으면 그 막 또 다시 타작을 해갖고 붙이면 알곡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건물도 이만큼 있는데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그래서 내가 성도도 숫자가 많아야 돼. 그래야 그중에 알곡이라도 많지. 숫자도 작으면서 뭐 알곡만 몇 명이다. 그게 안 맞는 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골치 아픈 사람이라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골치 아픈 사람이라도 좀 많이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심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가 있으면 물질 문제 갖고 막 자꾸 막 헤쳐서 막 뭐가 나온가 그런가 자꾸 이렇게 까불러서 막 그 긴가 막 그러다 보면 뭔가 와진다니까요. 사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흙을 엄청난 것을 넣고 계속 흔듭니다. 나중에 보면 안 나오기도 하고 많은 거 나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도 막 기도하면서 물질 문제면 물질 문제, 이 문제면 이 문제.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좀 받을 때는 막 이쪽으로 들어가 보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고 막 헤쳐요. 자꾸 헤칠 때 뭐가 와지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헤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하고 하나님 그러면 자동 판매기로 생각해. 오해입니다. 만사 형통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도만 하면 쳐져요.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떠 있는 게 아니다. 밑에서는 막 이런다. 그래서 나도 몸부림친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지만 그런 몸부림치는 해치는 것이 있으니까 위에서 떠지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그렇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자꾸 헤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부들도 땅 파고 파야 뭐 해쳐야 뭐가 나온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유부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막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님들이 적극적으로 막 긴가민가. 하나님 우유부단한 사람 안 써. 확실한 사람을 씁니다. 아니면 아니고. 성질만 죽이면 이제 더 좋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심고 또 헤쳐서 이렇게 키로 막 쳐서 알곡하듯이 자꾸 내 몫으로 만들어가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 나달을 쭉정이로부터 분리해 걷어들이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을 통해서 막 헤쳐서 막 해서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침노다 보면 소위 말해서 주워올 것이 있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몫이고 내가 하다 보면 분명히 내 몫으로 와지는 것이 있다니까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공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깨트리고 나를 해치고 우리가 자꾸 심어서 자꾸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우리의 현장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몫이 되어지고 우리가 늘 변화받고 또한 말씀을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